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11월입니다. 우리 은혜로 살아갑시다. 시작. 오늘은 우리 초등학생들이 우리 양평으로 아우팅 가는 날이에요. 날씨가 좋기를 또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재밌고 신나게 또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서 축복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박수 힘차게 한번 합시다. 기왕할 바에 힘차게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디모데후서 말씀 같이 살펴볼 텐데,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의식이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 어디에 근거해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해 있었다. 내가 사람의 뜻에 따라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세상의 기준에 둘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가? 사람들 보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가진 부의 정도, 내가 얻은 성공의 정도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를 삼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내가 대단해 보이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또 남들이 보기에 내가 좀 부족해 보이면 내가 진짜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근거를 세상에 두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에 두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고백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매우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나의 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내가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말미암았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너에게 편지 쓰는 것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의 근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말미암은 것이다,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의 정체성, 나의 자의식, 나의 살아온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 나의 삶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판단, 인정해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근거,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여기 있는 것의 그 모든 것의 근거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에 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기 모여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게 허락된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여기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자신이 없는 것, 내 모습에 자신이 없는 것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인도해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내 지금의 모습이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부끄러움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저 오늘도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거죠. 오히려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데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데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나는 나의 지금의 모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바울의 모습과도 같이 나를 이곳에 인도해 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부르심이, 내 삶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여러분의 삶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인가? 첫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먼저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네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겠죠.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은 진실한 믿음으로 번역하는 곳이 꽤나 많습니다. 너무나 귀한 이야기죠.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 그것을 넘어서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칭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헬라어에서 진실한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가식이 없는, 거짓이 없는 부정어를 통해서 그 뜻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이 들여다본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 더 나가서 유니게와 로이스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 속에 있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참 그 사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정은 참 가식이 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먼저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진실한 가정,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모습일 것이에요. 진실한 사람, 거짓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여러분, 몇 퍼센트의 불순물이 섞이지 않으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 90% 정도? 한 95% 정도? 이 정도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정직한 모습, 우리는 얼마나 불순물이 없는 모습, 우리는 얼마나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 그런 반성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99.99% 순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에 대한 가치를 높이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안 되지. 99%도 아니라 99.9%도 아니라 99.99%의 그런 순도 100%에 가까운 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순전한 정말 깨끗한 믿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에 보고 있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것 부끄러움이 없이 순전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진실한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사실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 디모데 안에 있는 그 순전한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오늘 바울이 매우 중요한 단서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믿음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이 순전한 믿음이 너의 외조모 로이스에게도 있었고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었으니 너에게도 이 믿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의 외조모를 보니 너의 어머니를 보니 그들 속에 순전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아서 너에게도 순전한 믿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그렇게 격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DNA가 있어서 디모데는 외가 쪽으로부터 그것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의 할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순전한 믿음의 DNA,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순전한 믿음의 DNA. 그래서 그 믿음이 유전이 되어가지고 디모데에게까지 발견된 것일까요? 그런
유전자가 과연 존재할까요? 그런 유전자를 발명하면 엄청나게 획기적인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유전자가 있어서 타고난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할머니와 어머니의 순전한 믿음을 보고 자라났기 때문에 너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을 거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할머니와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머니를 보고 디모데가 배운 것이죠.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진실하게 거짓 없이 믿는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구나를 이 디모데는 가정에서 보고 자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러 갈 때에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왜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디모데의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었는가? 유대인의 여인이었던 유니게와 이름은 기록되지 않지만 이방인이었던 남편과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것이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좀 보편적인 일이었겠습니까? 아마 뜨겁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좋은 거죠. 결혼했어요.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가정이 이방인의 가정과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예외적인 일이었죠.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예수님 믿은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오늘 이 서신서에 빠졌을 리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다 신실한 사람이었다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믿음의 어머니 로이스와 할머니,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아버지를 거론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디모데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지키며 자기 아들 디모데를 믿음으로 잘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니게의 신앙생활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을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니게는 자기 아들 디모데를 진실한 믿음을 잘 양육하는 것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디모데가 가진 믿음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그 디모데를 믿음으로 잘 양육했던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유추해 볼 수 있을 만큼 믿음의 남편과 함께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홀로 자기의 아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낸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너무 훌륭하고 귀한 역할을 감당했구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는 가정의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날 온 가족 새날 기도로 모였는데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나의 환경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자녀를 키워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혼자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있다면 또 열심히 가정을 그렇게 지켜나가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큰 뜨거운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러고 나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디모데가 진실한 믿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불리듯 일어나게 되기를 바울이 원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이 믿음이 불리듯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불리듯 일어나서 그 은사가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불리듯 하기를 원한다. 이는 단순히 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사가 잠들지 않기를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안에 너무나 아름다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너의 안에 그냥 잠들어 있지 원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안수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서 그 은사가 불리듯 일어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하여도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우물에 고여있는 물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물을 길러 올리게 되면은 맑은 물이 계속해서 샘솟아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고여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길어 올리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죠. 내게 주신 이 은사가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그 은사가 무엇이 됐던 그 은사가 남을 돕는 은사가 되었던 긍휼의 은사가 되었던 가르치는 은사가 되었던 섬기는 은사가 되었던 무슨 은사가 되었던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분 안에 그냥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길어 오르게 되면은 멈추지 않고 타지 않고 계속해서 맑은 물로 흘러나와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이웃의 삶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안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은사가 불리듯 일어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길 바라고 그 은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더 많이 기도하시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더 많이 가르치시고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더 많이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은사가 불리듯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삶도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고만해라. 이 말은 성경적인 걸까요? 너 좀 고만해라. 이 말은 아름다운 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함께하자. 하나님의 은사가 너의 삶을 통해 더 많이 열매 맺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여러분이 이것이 마땅한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불리듯 더 활활 타올라서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절제와 능력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복음 앞에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되기 직전에 쓰여진 책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가 아마 마지막에 로마의 감옥에서 굉장히 습하고 춥고 어두운 그 감옥에 갇혀서 이제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디모데야 내게 올 때 외투도 가지고 오고 디모데야 너를 보고 싶고 이 마지막에 쓴 서신서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아마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엔 어쩌면 두려운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 무서운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대사도가 뭐 두려웠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여러분 중심적인 생각인 거예요. 목사님 뭐 두렵습니까? 목사님은 안 두려울 것 같아요.
권사님은 겁나지 않을 것만 같아요. 그런 말은 사실은 아름다운 말은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던 권사님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힘들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장로님이라 하여도 뭐 믿음에서 오래된 사람이라 하여도 잘 하실 거예요. 그 말보다는 힘들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이 훨씬 더 성숙한 언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두려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내가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삶에 대한 애착이 생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고백은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지금 두려웠을지 두렵지 않았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내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면, 내 안에 겁이 났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닐 거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이제 디모데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젊은 사역자였던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들을 수 있었겠죠.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바울 선생님은 이제 자기 곁에 있지 않고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형편에 놓여질수록 디모데의 마음은 두려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야. 전 이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멋집니다. 옥에 갇혔지만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었던 바울이지만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고백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우리의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외로운 마음,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고 그 두려운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으시기를, 그 두려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까? 오늘 성경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대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형편 가운데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 여러분, 비방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시기나 질투를 행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대할 때에, 또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 함께 거하게 될 때에 누군가에게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들거나 혹은 그에 대한 시기나 질투의 마음이 들거나 혹은 어떤 비방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결코 아니에요. 분별할 것도 없어요. 뭐 좀 비슷해야 분별을 하죠.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 오히려 쟤 뭐야,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거는 100%가 아니라 1000%, 5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행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것 같아요.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왜 그래? 이런 마음은 분별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너무너무 단호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인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번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고백해 보세요. 사랑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아멘.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왜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좀 나와 맞지 않는 결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한다면 거기에 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또 하나 뭐라 그랬죠?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현대인들에게,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절제의 마음이죠. 믿음의 경주에서 절제가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절제는 우리를 지키는 능력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절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맞습니다. 여러분 절제해야 돼요. 시간을 절제해야 돼요. 소비를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자체를 절제해야 돼요. 절제하는 삶이 곧 성숙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방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절제라고 하는 미덕을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완주하려면 절제하는 마음은 너무너무 소중한 마음입니다. 거예요. 여러분 절제하는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제하는 사람은 재미없는 사람이 결코 아닌 거예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든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이 낭비되지 않도록 늘 잘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8절 말씀 한 절 묵상하고 마칠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청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정말 엄청나게 도전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축복을 받으라. 아멘. 아멘이요. 축복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고난도 받으십시오.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을 받아라, 성령을 받고 이런 것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아멘할 수 있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라는 말은 참 아멘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골로새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께서 받았던 고난, 더 나아가 그가 남겨주신 그 고난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도 한번 보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뭐뭐 해라. 뭐뭐뭐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뿅뿅뿅 해라. 퀴즈 같은 생각이 들어서 즐거워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너는 오히려 즐거워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또 베드로 사도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즐거움이라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성공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런 것을 잘 참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참아야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참아야지. 고난을 받아야지. 그런 거예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고난을 참고 견디는데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참지 못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성공하려고 하는데, 썩지 아니할 영원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 거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에 동참할 줄 아는 멋진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 바울은 1절에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를 어디에 두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이 살아온 삶,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여정의 그 모든 근거를 세상의 기준이나 판단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지 고백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건 유니게 속에, 로이스 속에, 그리고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도 동일하게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100% 순전한 믿음이 되어서 진실하게 거짓됨 없이 정말 깨끗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진실한 믿음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만이 주님이 주신 마음임을 기억하며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줄 아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